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15절과 16절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을 믿고 사는 복에 대한 정확한 명의, 정의를 내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면 다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형통한 삶에 대한 조건은 이런 거죠. 재정이나 명예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성공하고 잘 풀림이 있는 삶을 우리는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이 주님을 믿는 이유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에 대하여서 조금은 정반대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그래도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하고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의 욕심을 누리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말 그대로 수치이고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부끄러움도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한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왜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요. 우리는 조금의 수익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합법적인 일을 비껴서 살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것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겠죠. 세금을 적게 내려고, 또 무언가 어디론가부터 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득을 계속 남기니까, 그리고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쓸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의 돈을 훔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삶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이고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직과 정결을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살려고 저도 여러분도 몸부림쳐야 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형통한 거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래서 형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없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응했기 때문에
진짜 형통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인생의 위치를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 욕심 때문인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재정도, 학업도, 또 직장에서의 일들, 개인 사업의 일들, 또 건강 등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그동안 돌보지 않은 내 욕심 때문은 아닌지 살펴야 돼요. 이제는 내 욕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내 욕심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취하게 하여 가졌던 모든 잘못된 방법들은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 안에서 정직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